33장 50절로 56절 앞에 자막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민수기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55면입니다. 255페이지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정복작전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40년간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43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호루스 뭐 이런 태양신 섬깁니다. 라 이런 태양신 섬기잖아요. 거기서 우상배 파치죠.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적그리스 국가입니다. 거기는 적그리스 예표 국가입니다. 애굽은 그곳에 430년간 아주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종은 많이 퍼뜨리도록 좀 축복을 줬어요. 생산하는 데는 막 출산을 참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강하게 그냥 생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70명이 내려갔다가 야곱 때 집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300만이 돌아옵니다. 대단한 축복인 것이죠. 때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우상숭배한 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38년인데 약 40년이나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 40년 광야의 생활에 많은 것을 이제 치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압 경제 앞에 와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하기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느부산에서 바라보고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대권을 맡고 이제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이 사람의 어떤 성품과 과거에 가족들로 내려온 어떤 대대로 내려온 잘못된 영적인 유산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빨리 치유하라는 거예요. 불기집에 깊이 간 사람도 많습니다. 한국 같으면요. 유교 쪽에 깊이 간 사람 많아요. 제사 지내고 이런 거 많은 저도 그런 대표 집안이 하나였어요. 4대조까지 막 지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또 그 4대조를 다 지낸 거 저도 맏아들이니까 옆에서 만날 같이 절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나중에 다 예수 믿고 다 걷어버렸죠. 다 걷어버렸어요. 다 말짱 소용없는 짓 한 거예요. 그번에 저주만 택 받은 거예요. 그런 집이 한두 개겠어요, 지금. 이 동네도요, 추석 때면 그냥 제사 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로 내려오는 것들, 우리 그 나라에 내려오는 것들, 불교, 유교, 제사, 무당, 무슨 이스라엘교까지 돌아와서 이스라엘교 가까이 하나 있잖아요. 자꾸 소리 없이 이 회교도 커지고 있습니다. $5달러로 자꾸 사람을 회수하셔야 하니까. 그래도 지금 종교다원지가 또 들어와서 천주교 종교다원지를 빠져가지고 자꾸 기독교로 좀 타락시켜버렸어요. 이거 우리도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태산이죠. 태산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러니까 이거를 적결 안 하면 쓰지지 않는다니 쓸 수가 없어요. 은사를 줄 수가 없어요. 은사를 변절돼 버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눌려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난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도 옛날에 경험시켰어요, 주님께서. 또 지옥도 경험시켰어요. 다 안 하고 불교와 회교도 쪽은 천주 그중에 완전 불지옥이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이제 영적으로 다 경험하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담대가 저 경험 한 바니까 개인적으로 경험 한 번 성경도 그렇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노예건성, 우상숭배한 것들, 잔재들 이런 것들이 다 뿌리째 뽑아져 나가야 됩니다. 성품 속에서. 그래서 한 40년간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교회 생활에 모세를 필두화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불기둥 이제 그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세워지고 밤 불기둥이 세워지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교육시키시고 때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해서 여리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모세는 다 사명 끝내 죽고 그리고 소천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권 맡아 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작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한 작전. 이거는 현대 크리스천에게도 상대 참조해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잘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그거죠. 첫 번째는 뭐냐니까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가 가나안 땅에 7족속 있잖아요. 헷족속, 기르아 족속 뭐 이렇게 쪽이죠. 가나안 족속 있었잖아요. 7족속 있었는데 그거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 물리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부에 찌들은 사람이야. 바알 아세라 섬기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 단지들이 전부 다. 그거 가면은 없는다는 거예요. 그 사돈 맺고 같이 살아가면 겉으로는 멀쩡한 다 그 인간들이죠. 그래 뭐 이쁜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돈 맺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 때가 3,5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간 뭐 했느냐? 뭐 우유곡절이 많았죠. 안 돼서 맨만 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어떻든 간에 결국 망한 거라니까요. 그래 교회가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제2성전이 부서졌잖아요. 헤롯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부수고 그냥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갔잖아요. 망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망해가지고 그 왜 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다 그러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몇 번 그 우유곡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다 흩어졌다니까요. 비참하게 흩어졌죠. 그게 우리가 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배 잔재를 다 뽑아내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야.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느냐? 그들이 안 쫓아내면 눈에 언젠가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칼이 돼서 니도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꼭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뛰어난 이 사람들 그렇게 당했다니.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간단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삶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이 말씀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 너희 이름의 모든 백성으로 파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28절에 내가 왕부를 옆에 보내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서 쫓아내리라. 주님만 믿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게 왕부를 본다는 건 천사 충만을 미리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마음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만 믿고 나가서 물리치면 다 물리쳐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키가 크고 굉장히 힘이 세 보이고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낙스는 특별히 키가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냥 쫄아 있는 사람들 많은데 여호수아는 그걸 점령했어요. 갈렙이 먼저 점령했죠. 그래서 갈렙이 점령하고 여호수아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래 보면은요, 우리는 외모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우리가 법대로 나가면 다 물리칩니다. 뭐 왕벌 보내시다 왕벌. 그리고 천사청을 보내서 미리 앞장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믿고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면은 그런 환란이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나 참 유감 천만한데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1,500년 동안 보면은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완전히 타락을 거듭했어요. 끝까지 갔어요. 결국은 구주진 메시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만큼 비참한 사건이 났죠. 그 바람에 디아스포라로 나오던 600만 명이 그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빌라도 법정에 가봤습니다. 한 600명 들어갈 것 같다고 보니까 600명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이는데 거기서 빌라도 총당에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 딱 이제 사형운동 받으라는 거예요. 그 참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죽이려면 지가 죽이지 그러면. 말 안 들었으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 손 털고 자기는 이거 재판에 관계없다고 딱 이렇게 딱 짠 거예요. 그 대제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빌라도도요 상당히 영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아무도 잘못한 게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들판에서 며칠 동안 성경 말씀 부흥에 참가했다가 배고픈 자들 먹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고 그리고 12광주에 남기고 이런 얘기 다 들은 거예요. 보고를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아무리 의인 같아. 자기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두려워할 리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그래서 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빌라도가. 그 나중에 그러잖아요. 바라바 천하의 그 살인강도 있어요.
바라바가 둘이 세워가지고,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니, 천인공날 놈이니까, 둘이 세워가지고, 6월절에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백성이 원하면. 그 바라바를 죽일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그럼 누구 죽일까 했더니, 바라바를 살리달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왜? 대상들이 다 포섭한 600명의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그냥 거기 포섭돼가지고 그냥 대장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 그러잖아요. 세수대 물 가져오라고. 내 이 재판에 난 관련이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 그랬어. 나는 관계없어. 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손 씻잖아요. 너희들이 결론 내렸어. 이렇게 했다. 그 빌라도 개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 그럽니다.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 죄와 죄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그대로 응했다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히틀러 당시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에서 왜 죽었느냐. 그때 그 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600명이 했을 때 6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죠?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자 그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당했단 거야. 이게 무서운 사건을 가잖아요. 후손의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거예요. 잘못해가니까. 죄 없는 후손이 그냥 억울해 죽는 거야. 유대인들 죽은 건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냥 깨서 총을 아낀다 그러면 깨시는 그냥 집단으로 죽였잖아요. 무슨 독일의 히틀러의 정병들 무슨 인간들이죠. 나치병들. 백정 같은 사람들이죠. 인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심 끝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절대 그 사람과 섞어도 안 되고 그 있는 잘못된 토속신들, 잘못된 종교를 받으면 다 망한다. 눈에 가스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창이 돼서 다 죽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들 결국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 망해서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은총으로 일부가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 1000만 가까이 된다. 800만 1000만 된다는데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만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남아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그 예언이나 모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됩니다. 현대 크리스천, 현대 신약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아주 위대한 축복이죠. 광야교회 있을 때 유대인들은 성령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쓰고 밤에는 불기둥을 써서 전체를 덮어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개개인 성도 속에 한 명 한 명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 신약 백성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는 성령이 됐다 그래요. 성령이 됐고 성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너무나 주인 죄들, 조상들이 주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탄식, 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회개해. 이렇게 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그렇구나. 이거 조상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뭐 조상을 비방하고 책임 전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럼 회개돼야지. 근데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지. 주님 원하시는 진짜 복을 받는 거지. 가짜 복이 아니라.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합력하여 서두른다 그랬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받고 저희 하나님의 말씀과 정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애를 쓰는 자들, 여기엔 모든 우리 성도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요? 가끔 실수해도 고의를 실수한 게 아니면 봐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서두르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아요. 이야, 정말 아마 축복을 받았구나.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다른 것보다 실수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전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최고의 복인 거예요. 미래가 보장돼 있지. 죽고 남 새끼는 모르는데 그게 다 보장됐잖아요. 짐승이 표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왕같이 예수님과 왕같이 다스린다 그래요. 1000년 동안. 어떤 무리들은 그 잘 나갔다 시작을 평생에 다 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말도 되지 않은 소리야. 예수님 제네마시간 정년왕국이 오는데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게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 걸주장하는 그거 따라가서 이게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계신 거다디요. 나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수만 명 하는 목사님들 왜 그렇게 정말로는 몰라가지고 엉터리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마지막에 이 영적인 크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한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 어떻게 되느냐. 신약은요. 그 당시에는 다 거민을 죽여 몰아내고 그리고 들어가서 깨끗이 그동안 교제만 살아야 되지만은 신약에서는 그게 더 고단수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쳐놨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는 뭐랬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교를 믿든 문항을 믿든 뭐든 간에 다 싹 없애고 네가 땅을 차지하는 뜻이 아니라 그건 옛날 진멸하는 거는 옛날 구약 때 그런 말씀이고 이건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여 없애버리면 사람이 됩니까? 전쟁밖에 없죠. 그러면 죽게 살기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품어 안고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단수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 우리가 복음 전에 편하죠. 다 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죽입니까요? 그래 가서 복음 전에 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그 잘못됩니까? 초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건치면 병도 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 쫓아는 귀신 쫓아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재미나요. 저도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수십 명 쫓아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 딱 보면요. 안병 영도 있습니다. 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기도적 안병이 떠나갔습니다. 암이 치유됐어요. 그게 얼마나 저도 감사하고 그분도 더 감사하고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요? 이 재밌고 신나게 하시는 그게 내 상업으로 쌓여간다는 거죠. 상업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땅을 몰아내라는 거는 구약 때 진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뭐냐? 온 아시아에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시아에 가서 가는 곳마다 토속신이 있고 우상숭배 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밝히 알고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라인하트 본케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요. 교회는 방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격 목적으로 세워진 뭘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은 파쇄돼야지 그들 살고 그 가족이 다 살고 부부선이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대 상고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저는 그걸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현대 버전으로 신약적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영국에 그 수세기 전에 중국으로도 아편전쟁을 벌였잖아요. 인간을 안 본 거지. 야, 이건 우리가 마약 팔아먹는 대상들이야. 그래서 왕경 죽든 말든 그냥 끔찍하게 팔아먹었잖아요. 또 예수에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이 사무라이들 전쟁해가지고 영주들이 복잡해서 막 봉건님끼리 막 죽기로 싸웠잖아요. 몇 세기 동안. 그러니까 너무 지겹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냥 풍신 죽일 때 풍신 무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맨날 싸우고 다다간 이게 뭐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 이게. 그때 마침 누구 들어왔냐니까 예수회가 싹 들어왔어요. 예수회도 온전히 못합니다. 다 그 프리메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프리메슨들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돌아서 초청 팔아먹으려고. 지가 신복이라고요. 칼 싸면 안 되니까 한국에. 초청을 팔아서 그건 이런 활은 70m까지 안 가거든요. 70m, 100m밖에 안 가는데 초청은 2, 300m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 오기 전에 그냥 총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은 김하진을 잘해요. 옛날에 지금 고기전에 말을 잘 타니까 말 타면 활을 막 쏘거든요. 이게. 말 타고 들어온 사람 300m 쏘니까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야. 다 죽었어요. 한국이 지켰던 그 유명한 신립신장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전쟁 그냥 일살이 한 달 만에 그냥 올 신주까지 근처까지 갔잖아요. 평양에 다 점령해버렸잖아요. 그게 조청이 들어가고 조청이 신문계에 들어온 거죠. 그걸 팔아먹고 대륙까지 갈아갔어요. 대륙까지. 그 신나게 팔아먹을 테니까 그 예수에 한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복음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이용당했고 우리 민족이 억울해 수백만 명 죽었고 그리고 그놈들은 배를 불린 거예요. 각 나라 전쟁을 엄청 시켜가지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글로벌리스트 그림자 정부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겼어요. 전 세계 부의 60%를 차지고 있는 건 지금도. 선진국 후진국 다 개입해서 다 개입하고요. 미국의 바이든도 끄떡끄떡 하는 게 뭐냐 그겁니다. 앞에서는 또 올바른 소리 했어. 뒤에 뒷담화 치는 게 뭐냐니까 뒤통수 치는 게 뭐냐니까 풀면서는 가만 안 있는 거야. 아이고 대통령 그러면 안 돼. 우리 기업이 어려워. 왜 저 한국이 다 주려는 거야. 뺏어와야 돼. 그또 거꾸로 이야기하고 뒤통수 치는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 수작이 뻔한 겁니다. 그 꼭똑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미국도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이든이 이제 물러가고 천주교도니까 물러가고 개신교도가 나와서 정말 프리메이슨 일당들을 척결하는 그런 목표를 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하고 맞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문화화된 우상식을 철저히 파쇄합시다. 아까 그 52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색인 석상과 부호 만든 우상을 파멸하며
신상을 회포하고, 그리고 5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얽매이지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눈에 옆구리가 되어서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당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 뭐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당해가지고 헤롯 성경 다 그 제2성경 다 부서지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비참하게 전쟁이 벌어졌죠. 로마 정병 58,000명이 왔어요. 그 디도 장군이 끌고 와서 황태자 디도 장군이 총사령관을 끌고 와가지고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뚝뚝한 사람 다 죽었어요. 110만 명 죽고 노인 몇만 명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남기고, 그리고 98,000명을 포로 잡혀갔어요. 민족이 망한 거죠.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아직 사관이 망한 거예요. 그 주님 허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끝끝 내 말이 안 들어? 그럼 박살난다 그랬잖아.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난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공산주의나 종교단체에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박살날 수가 있다니까요. 주님의 사명은 그냥 박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짝 살아야 됩니다. 정신을 갖다가 이 엄청난 영적주의에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걸 허름풀에서 대충 중간도로 밟고 뭐 기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 붙었다가 돈 좀 벌고 저쪽부터 돈 좀 벌고 이런 이중 스텝으로 나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중 스텝은 망한다니까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파쇄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아주 가장 핍박해 하는, 우리 민족 보는 게 아니라 각 나라 많게 만들었잖아요. 소련도 망했잖아요. 지금 러시아 망했고 러시아도 망해가잖아요. 지금 중국도 시진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저놈의 정권이 공산주의 안 가고 등선평 라인만 갔다라면 중국이 왜 중국을 도외시하겠습니까? 같이 가자 그러지. 그런데 시진핑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무식한 놈이 나타나서 그 무식해요. 그 친구는 그냥 공산주의 모택동 라인만 따라가는 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21세기에. 그러니까 뭐 백성은 백성을 죽겠다 그러는데 공무원 봉급도 제대로 못 준대. 반밖에 못 준대. 그러니까요 한국은 아무래도 한국은 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법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한국은. 역시 한국은 기독교도가 중심이거든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가야지 복을 받고, 또 미국과 연합이 되고 우방과 연합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정권이 민주당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나라가 진짜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양반 쫓겨나고 다시 이제 새 정권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성경적 원리에 따른 또 자유우방국가 이제 연대된 이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와 대척점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하라고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그들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3, 4대까지 안 지키는 자는 3대까지 벌을 내리고 지키는 자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300배 가까이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은 예수를 믿고 우상숭배를 철폐하고 나가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참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문화화된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붕괴시켜야 됩니다. 파쇄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상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이 예수만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자는 과실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풍성한 축복받은 삶을 산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자는 그야말로 땅으로부터 자연물을 빨아들이고 물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이파리가 펴지고 엄청난 열매가 풍성에 맺혀서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2008년에 제가 언제 한 말씀드리는데 남산을 사역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산을 사역했습니다. 사역한 내용은 뭐냐니까 남산에 과거에 신사 1호가 있었기 때문에 신사 1호가 1910년에 그 한인합방 생긴 1위로 그때 몇 년 만에 신사를 만들어가 신사 1호를 만들어 대한민국 신사 1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주백관이 1월 1일 같은 날 와서 다 함께 경배했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죠. 이러면 태양신을 숨기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버스나 차가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철 안에 있었는데 전차 땡땡하는 전차가 서울역 앞에 지나가면요 딱 서서 남산을 바라보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동양경배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온 백성이 다 믿게 한 거죠.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온 백성의 태양신 승리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명을 받고, 저는 그때 뭐 그것까지 깊이 몰랐어요. 신사 1호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세아연합회 멤버들 목사님하고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날 2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거는 거기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10분 걸려요. 7바퀴 돌고 70분 걸리죠. 모여서 기도하고 한 1시간 만이면 끝났어요. 그리고 악한영을 파쇄하고 태양신령, 적극적으로 태양신령을 파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 하나님 나라 된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날 3년 끝나고 마지막 날 보니 거기에 우리가 3m, 5m짜리 이렇게 30cm, 50cm짜리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심었는데 심으면 그것이 딱 그 잔디가 새까맣게 불이 탔더라 보니까 영적으로 탔다는 겁니다. 실제 잔디가 탄 게 아니라 그 심으면 그 밭에 딱 타고 그리고 그것이 그 3m, 5m 한 10배로 커진 그런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큰 십자가가 딱 박혀 있었어요. 성공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잘 됐구나.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게 2008년에 시작해서 2008년 만 3년이니까 2011년 8월에 끝났어요. 딱 3년 만에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걸려서 가보니까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과의 관계가 좀 달라지잖아요. 일본이 그전까지 승승장구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는 저희가 더 위대한 문명국가 있잖아요. 우리가 1500년간 일본의 문명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이 뭔가 지금 일제 30년간 한번 지배한 거 가지고 너무나 교만하게 나왔잖아요. 일본이 대세의 어떤 업을 입고 미국의 동원을 받아가지고 선진국처럼 올라갔단 말이에요. 2차 전쟁 선진국 중 하나였으니까. 전쟁을 이길 정도 큰 나라였으니까. 그때부터 눌린 거죠. 우리가 이점 아래 아주 당파싸움하고 그런 바람에 나라를 못 살리고 그냥 당파싸움하는데 안에서 다 그냥 군중이 되도록 하다 보니까 외세에 의해서 넘어진 거죠. 나라가 취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100년 지금쯤 와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개개 국민소득도 우리가 더 올라가는 거로 보이고 아마 금년에 내년 올라갈 겁니다. 달러로 따지면 우리가 더 올라가고 일본은 산업이 거의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배터리고 무슨 자동차 산업이고 그리고 반도체고 전자산업이고 간에 다 한국이 뺏겼어요. 한국이 더 뛰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일본이 통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뺏겼느냐 하는 거지. 하나님 원총이에요. 하나님 원총 우리가 다 뺏어온 겁니다. 뺏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긴 거죠, 우리가.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국이 됐다고 이제 나타나서 100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다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건 그겁니다. 당신 신사 참배하는 이거를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인데 이거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더 큰 걸 해야 됩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당신을 파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그리스도 교황, 그게 태양전 세계는 불면실 땅들은 무리들, 이걸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걸 목표로 두는 거. 그게 최종적 목표니까. 그래야지 아시아 선교사님이 이런데 아주 쉽게 하이웨이를 달리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 그들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본론입니다. 서론 교육을 한번 1단계를 우리 경험한 것이죠. 2단계로 그게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화된 우상식을 철폐하고 어둠의 권세를 다 파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가면 큰 승리의 부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땅을 재입복해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공평하십니까? 54절에 보면요. 너희 기록을 따라서 그 땅을 재입어봐. 나를 56절에 보면 54절입니다.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재입어봐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입업인 대로 그 수요가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부 어떻게 되느냐? 한 일대로 주는 거예요. 한 일대로. 그 숫자대로 그 공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느 쪽으로 가고 이렇게 다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 그 숫자대로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천양국에서 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아주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 공손주의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또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을 준 말씀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일일이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대기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큰 줄기를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세세한 거는 그때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을 들어서 가지만 로고스 음성으로 원칙을 말씀한 것도 있잖아요. 두 개 다 하잖아요.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없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은총을 주십니다. 크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선주의는 뭡니까? 이상은 좋아요. 고루고루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렇지. 고루고루만 이러면 좋냐. 능력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대로 나눠주겠다.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런 능력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대로 나눠주겠다.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증명됐어요. 과거 구소련 시절에 땅이 열마지를 주고, 열마지는 여러 사람들 협동해서 하는 협동농장이야. 같이 이제 밭을 일구고 농산물을 짓고 하는데, 그걸 나오는 소출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씩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여기 한마디기는 네가 공동 농장 하는 거 말고 네가 네 혼자 해라. 이거는 네 가족을 써라. 이거는 100% 네 가족을 써라. 이렇게 또 나눠주면요, 10마디기 한 데서 나오는 거나 한마디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10배 생산성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왜 차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10마디기 할 때는요, 협동농장이 되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뭐를 씌우면 다 떠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씌우면 성의 없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기는 뭡니까? 굉장히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쌀농사만 하더라도 쌀농사 100번의 그 손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땅을 파고 뭐를 심고 물을 주고 또 풀을 뜯고 하는 게 100번 들어간대요. 그 수시로 그냥 농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먹는 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 가족을 100% 준다니까 정성을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협동농장 가서 얼마나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모를 씌우면 떠버린다니까. 엉터리를 심어가지고 깊이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공산주의는 생산성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은 좋은데 아무도 인간 다 이기주의적이잖아요. 고생하면은 본다니까. 다른 사람 놀고 있으면 너는 왜 놀아? 나는 고생하는데 같이 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너 누구나 그런 마음 돼 있죠.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이상하게 따라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성이 역사하는 그런 데는 하나님 은혜가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망한 거 아닙니까? 생산성에서 안 되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 절대 권력이 딱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 독재자 푸틴 나타나고 또 스탈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오는 다 독재자는 전부 다. 시진핑도 독재자입니다. 완전 독재자예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안 되죠. 지금 백성들이 그 밑에 들어가면 권력을 취하는 거예요. 권력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로 가지 말고 공산주의로 가라는 이런 종종 정복하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저거나 가라 그래, 이거는. 저거나 북한 가라 그래. 그래야 돼. 이 땅에서 괜히 공존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북한 가봐라 살아봐. 한 달도 못 살아요, 그 가면. 전부터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전부 다. 괜히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쪽으로 와서 자유민주 체제로 가야지 승리합니다. 얼마나 이게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우리 이걸 따라서 갈 때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공평하게 나눠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공평한 것은 우리 능력에 따라서 한 성과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정복적자는 과거 진멸하라는 때하고 좀 달리 시작 쪽에서는 우리 과거에는 진멸하라 그랬지만은 지금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신약은 우리는 구약은 초당무지만 신약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모세같이도 같이 못했던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다윗도 성령이 주위에서 얘기했어요. 위에서 얘기하고 옆에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아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면서 각자 맡은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사람이 다 된 겁니다. 우리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왕국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전영하고서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릴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